다윗은 우리 인간적으로 보면 가장 악질에 해당하는 간음죄, 살인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이 죄를 하나님 앞에 인정, 자백하고 회개함으로써 완전한 죄사함, 용서를 받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은 단계적으로 점차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단번에 완전하게 주시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않아도 용서받을 만큼 가벼운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완전히 철저하게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회개해도 용서받지 못할 만큼 무거운 죄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죄를 다 합한 것보다 더 크시고, 또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의 보혈의 능력은 모든 죄들을 제거하기에 충분한 능력과 효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을 세상 죄를 지고 가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소개합니다. 하나님이 지고 가시는 세상 죄 보따리, 그 죄 보따리 속에는 저와 여러분의 죄, 평생 죄가 이미 담겨 있고, 앞으로 살 사람들의 죄도 담겨 있고, 예수님 전에 다윗의 이 간음죄와 살인죄도 이미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하시기를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신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않지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은 하나님은 의로우시고 미쁘사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정결하게 해 주실 것이다. 여기서 우리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이 우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모든 인생들, 다윗도 물론 포함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제사함을 받은 다윗, 그러나 우리 전 내용 보면은 이 불륜을 통해서 낳은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이 다윗은 그 아기를 포기하지 않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어떤 기도입니까? 금식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철야 기도했습니다. 땅에 엎드려진 기도를 했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면서. 그런데 응답은 어떻게 됩니까? 거절받는 응답입니다. 결국 이 아이는 죽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 응답은 선하신 응답입니다. 그러나 우리 입장에서 그 응답이 거절로 나타날 때도 있고, 또 허락으로 나타날 때도 있고, 기다리라는, 때가 되지 않아서 최선의 때를 기다리라는 응답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응답은 거절이든 허락이든 기다리라든 그 동기는 무조건 하나님의 사랑이고, 그 응답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응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하나님의 선을 이룬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이가 죽었을 때 다윗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20절에 보면은 몸을 씻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음식을 먹고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놀랍지 않습니까? 옆에다 적어두시기를 바랍니다. 당연하다. 기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하들은 그런 모습을 전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니, 죽지 않았을 때는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금식하고 먹지도 않고 막 철회하면서 매달렸는데, 그렇다면 죽었으면 얼마나 더 상심이 되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더 먹지 못하고 그래야 되지 않을까 했는데, 그들이 예상했던 반대의 모습이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만약에 다윗이 기도하지 않았다면, 기도해도 대충 했다면, 그리고 중간에 포기했다면 오히려 내가 기도했으면 살아날지도 몰랐는데, 내가 더 열심히 간절히 철야기도 했으면, 금식기도 했으면 살을지도 몰랐는데 하는 더 미련과 후회와 죄책감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기가 할 수 있는 최고의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의 자비를 구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주어지는 그 응답은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최고의 응답이고, 그리고 그것이 최선이라는 것을 그는 동의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기도함으로써 딱 살아나면 얼마나 놀랍지 않겠습니까? 그 순간적으로 굉장히 기뻤겠죠. 그러나 그 아이는 다윗의 제약에 살아있는 증거이고 열매가 된다는 것입니다. 아마 평생 살면서 그 아이를 볼 때마다 다윗은 무슨 생각이 떠오르겠습니까? 그 순간적인 제약의 구렁텅이 속에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죄를 지은 그 추억이 계속 되살아나서 그 제약의 결과로부터 자유스럽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죽은 것은 하나님의 징계도 되지만, 그러나 더 먼 장래 입장에서 다윗을 모든 제약의 사슬로부터 끊어주는 자유와 해방을 주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 이 아이가 죽은 것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본질, 죄의 삭은 무엇입니까? 복음의 본질, 죄의 삭은 죽음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안 하고의 다른 점과 같은 점이 있습니다. 회개하면은 무엇이 주어집니까? 회개하면은 죄 용서, 죄 사함이 주어집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면은 죄 사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회개를 하든 회개를 하지 않든 죄의 삭은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하나님의 공의고 법이기 때문에 내가 회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법이 파괴되면 안 되잖아요. 그런데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회개를 하면은 다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를 하지 않으면은 내 죄값을 내가 받아서 내가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 그 본문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죄 사함을 선언해 주면서, 그래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이 아들은 반드시 죽게 될 것이다를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선언해 주고 계십니다. 그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 아닙니까? 얼마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대신해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슨 말씀입니까?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고 이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세상에 왔나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므로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었다. 모든 사람에게 사망이 임했다.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자기 죄 때문에 그 죄의 싹으로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은 죄 사함을 받고 내 대신 예수님이 죽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사야서 53장 5절 6절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베드로전서 2장 24절 같은 말씀 아닙니까? 그가 친히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 몸으로 나무에 달리시고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뭐 했다고요? 나음을 입었도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아들처럼 예수님도 인간적으로 보면 억울한 죽음이죠. 그죠? 아무 죄 없는, 그렇기 때문에 죽어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가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대신
죽을 수 있고 그 죽음의 효력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죽으면 아무 효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죄인이기 때문에. 이 아들이 7일 동안 심히 앓지 않았습니까? 다윗의 죄악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우리의 죄 때문에 이유 없이 애매히 고난받으시고 핍박받으시고 박해받으시고 심한 환난을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 진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때 그 효력은 무엇인가? 바로 24절부터 죄사함 받은 효력 3가지 정도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사함 받으셨죠? 그렇다면 우리도 이 죄사함 받은 효력을, 능력을 지금 누리고 그리고 우리 것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째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해방이고 자유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회개한 사람은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24절부터 25절 두 절만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다윗이 그의 아내 밧세바를 위로하고 그에게 들어가 그와 동침하였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의 이름을 솔로몬이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를 사랑하사 선지자 나단을 보내 그의 이름을 여디디아라 하시니 이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이 밧세바가 여기서부터 공식적으로 다윗의 아내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는 이 밧세바와 간음할 일은 절대 없겠죠. 그죠? 아내가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과거에 이 동일한 죄로부터 완전히 단절되는 모습, 해방되는 모습.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다 지나갔습니다.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요한 1서에 동일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죄 없다 하면은 스스로 속이는 자요 진리가 너희 속에 있지 않다. 우리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그 책에서 3장 8절에 보면은 누구든지 죄를 범하면은 마귀에게 속했나니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진정 회개의 열매는 그 동일한 죄를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지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참다운 회복과 그리고 평화, 이 솔로몬의 이름이 평화 아닙니까? 여기에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비슷한 동일한 의미로 여디디아를 또 주어줬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가 이루어지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사람 사이에서 화해가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제 제사함을 받고 화해가 이루어지고 회복이 이루어진 사람이 궁극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는 어디인가? 미리 적어 두실래요? 거기는 사명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명의 자리. 자, 26절부터 31절까지 빨리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요압이 암몬 자손의 랍바를 쳐서 그 왕성을 점령하며 요압이 전령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내가 랍바 곧 물들의 성읍을 쳐서 점령하였으니 이제 왕은 이 백성이 남은 군사를 모아 그 성에 맞서 진치고 그 성을 쳐서 점령하소서. 내가 이 성을 점령하면 이 성읍이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을까 두려워하나이다 하니 다윗이 모든 군사를 모아 랍바로 가서 그곳을 쳐서 점령하고 그 왕의 머리에서 보석 박힌 왕관을 가져오니 그 중량이 금 1달란트라. 다윗이 자기의 머리에 쓰니라. 다윗이 또 그 성에서 노략한 물건을 무수히 내오고 그 안에 있는 백성들을 끌어내어 톱질과 썰애질과 토끼질과 벽돌 구이를 그들에게 하게 하니라. 암몬 자손의 모든 성읍을 이같이 하고 다윗과 모든 백성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이 내용은 암몬과의 전쟁에서 최후 승리의 깃발을 다윗이 직접 가서 꽂는다는 내용입니다. 그 언뜻 보면은 지금 위의 내용과 전혀 이 문맥이 안 어울리는 내용처럼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깊게 보면은 아주 긴밀한 내용으로 이것이 바로 제사함을 받은
그리고 모든 관계가 회복된 사람이 실질적으로 있어야 될 자리를 구체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 다윗이 밧세바와 죄를 저질렀을 때 무슨 사건이 있었습니까? 11장에 보면은 동일하게 암몬 나라와 전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자기의 사명인 전쟁 자리를 이탈해서 그 죄를 범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지금 이 암몬 전쟁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장에서 있었던 그 전쟁의 연속인지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려면 그 전쟁이 막 1년 이상 걸려야 되겠죠. 그 사이에 애 2명이나 태어났으니까. 근데 그 당시에 1년 이상 걸린 전쟁은 별로 없었어요. 아마 동일한 이 암몬과 또 다른 전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11장에 나오는 그 전쟁의 마무리 부분을 의도적으로 지금 이 내용에 띄어다가 여기다 붙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건이 어떤 내용이 실제든 분명한 것은 성경의 기록은 다 하나님의 의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이 제 사함을 받고 완전히 하나님과 사랑과 회복이 되고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평화를 얻었을 때 사명의 자리에 들어가서 모든 원수들을 진멸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는 그 본연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정 회개함으로 제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루고 사람들과 화목을 이뤘을 때 우리 힐링, 회복이라는 단어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회복의 정점은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그 사명의 자리에서 복음을 증거함으로 마귀의 진을 회파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명이 진정 회복의 정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어디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할 것은 사명의 자리를 이탈하지 마시고 지켜야 될 그 자리를 꼭 지킴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복음의 능력으로 건설하고 확장해내는 저와 여러분 복된 그리고 승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